성경이 말하는 인간,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인간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좋은 것들로 세상에 복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이 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창세기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다음 세대로 전달을 하는가,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인데, 이 아버지가 자식에게 이제 축복을 해주는 장면이죠. 우리가 아는 족장들은 뭐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당시 사막의 광야에 귀퉁이에 사는 거기 원래 원주류도 아니고 원주민도 아니고 겨우 이제 끼어 사는, 외롭고 언제 정말 누가 해를 와서 끼칠지 모르는 참 그런 작은 소시민 중에서도 그런 열의 더 소시민이라고 할 수 있는 아웃사이더죠. 그런데 그들은 이제 상당히 그런 사회적인 모습에 비해서 당당하게 살았고, 또 자식 걱정도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된다, 이렇게 힘든 환경에서도 또 나 자신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 의식, 자부심. 그래서 그 족장들은 그들의 한날 한날 외적으로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대상이다. 또 내 자녀들도 뭐 특별히 세상적으로 잘난 것도 없고 뭐 특별한 위치도 없고 기술도 없지만 내 자녀들은 무조건 하나님이 축복하실 대상이다, 이런 그 굳은 믿음을 갖고 자녀 걱정도 안 하고, 또 오늘 본문도 이삭처럼 자기가 이제 이 땅을 떠날 때가 얼마 안 남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자식에게 빌어주고 가면 된다. 내 자식은 하나님의 축복대로 귀한 인생을 살 것이다. 상당히 그 창세기의 족장들의 인격적인 결함, 또 영적인 부족함이 있죠. 우리처럼 대부분 가정이 역기능적인 문제가 많고 싸우고 죽이고, 창세기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선택한 가정들은 일반 가정보다도 못한 점이 더 많고 부끄럽고 자격이 없는 가정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그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다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가정들이었고, 또 하나님이 선택한 그들이 부족한 게 많이 있을지라도 믿음은 굳게 붙잡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신다, 또 내 자녀도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이런 확신과 담대함, 당당함. 그래서 죽어가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녀 걱정 하나도 안 하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이런 굳은 확신의 믿음으로 살다 간 것이 우리 족장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참 귀한 모습이고, 오늘 사는 우리들 뭐 세상에 많은 이제 축복을 우리 아이들이 받아야 될 텐데, 자녀들이 이거 받으면 좋죠. 그러나 이제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만 가지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면 마음이 태평양처럼 넓어지고 마음이 깊어지고 세상에 두려움이 없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세상적으로는 풍파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축복하는 대상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이 땅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도 하는 그 축복에 대한 확신, 축복에 대한 굳센 믿음, 내 자녀를 생각하면서도 추워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믿음, 이게
족장들에게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귀한 점이고, 우리 어린이 주일,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세상적인 잣대와 틀로는 걱정이 많이 될 수 있죠. 그건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 또 성경 안에,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가 5월 한 달, 또 이번 주가 아니라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마음껏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우리 자녀들의 앞날에 거칠 것이 없다고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고,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으로서 우리 자녀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마음에 많은 두려움과 불안이 있다면 다 떨쳐내고 기쁨과 소망 속에 귀한 가정의 달을 보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축복은 첫 번째로 의미 있는 타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접촉. 우리가 내가 사랑해서 낳은 자녀지만 현대 사회는 이제 아빠도 엄마도 바쁘다 보니까 이제 자녀들하고 그 애착의 시간이 부족하고 접촉의 시간이 부족하고, 아이들과 몸과 몸을 부딪히는 이제 타치하는 그런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대 사회의 큰 문제라고 이제 교육학자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녀를 축복을 해야겠는데, 자녀를 축복하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이제 의미 있는 타치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만지는 부모야 없겠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학교 갔다 왔을 때, 유치원 갔다 왔을 때 꼭 안아주고, 엄마가 외출하다 돌아왔을 때도 안아주고, 자기 전에도 안아주고, 책 읽어줄 때도 안아주고, 그런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손을 만져주고 또 안아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이런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죠. 축복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축복이라는 게 아이들에게 좋은 장난감 사주고 뭐 좋은 데 데려가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얼마나 내 마음이 담긴, 애정이 담긴, 그 깊은 엄마와 아빠의 마음이 담긴 그런 안아줌이 있고, 서로 몸으로 부딪히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느냐. 그것이 그래서 의미 있는 meaningful touch인데, 그것이 창세기 27장에도 보면 이제 22절에 그 앞부분에 있거든요.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만지는 거죠. 만지는데 그 다음에 보면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평소에 아들들의 손을 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이의 손의 특성을 알고 작은아이의 손의 특성을 안다는 거죠. 그만큼 4,000년 전의 아버지도 성경에 참 그 자식들하고, 옛날 아버지 같으면 우리가 자식들하고 이렇게 타치라는 게 별로 없죠. 그런데 이 본문의 아버지는, 이삭의 아버지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야곱이 이제 거짓말하고 축복받으려고 손에도 털을 좀 묻혀갖고 들어왔는지 그랬는데, 아버지가 딱 보니까 이게 이 큰아이 손인데 목소리는 또 작은아이라는 거죠. 그게 이상하다고 본문에 나와 있고, 또 축복을 할 때도 26절에 보면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입을 맞추고, 그러니까 만지고 입 맞추고 또 안아주고. 우리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 아이들을 데리고 오라고 해서 안아주시고 손도 대시고 축복도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그냥 그렇거니 하지만, 당시 예수님 문화 속에서도 그 아이를 따뜻하게 만져주시고 무릎에 넣으시고 안으시고 축복해 주는 것은 너무 이제 그런 일상적인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죠. 야곱은 또 그대로 창세기 후반부의 마지막 장 쪽으로 가서 모든 아들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또 손자까지 축복을 해 주시죠. 두 손주를 놓고 머리에 손을 대면서까지 축복해 주시는
창세기의 이 족장들의 가정에 흠도 많고 문제도 많지만 또 그만큼 또 어떤 타치, 사랑의 이렇게 교류 이런 것들이 많았던 거예요. 이 자체가 우리가 축복하면 뭐 물질, 유산 이런 거를 생각하는데 아이들을 얼마나 그런 기쁜 사랑의 마음으로 안아주고 만지고 이런 것 자체가 축복 그 자체라는 거죠. 축복을 주는 그것을 우리가 추상적으로만 인 것 같지만 이제 학자들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빠가 많이 아이를 이렇게 자라나면서 안아주고 타치가 많은 아이일수록 사회성이 좋아진다는 거죠. 커서 보면 교제를 잘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제 실험을 했는데 토끼를 이제 아주 이제 콜레스테롤이 많이 포함된 음식을 먹였어요. 이제 질병 관계를 조사하려고. 그랬더니 이제 우리에 있는 토끼의 반이 아주 심장이 나빠진 거죠. 그래서 당연한 결과인데, 그래서 이제 연구하는 분들이 어떻게 뭐 똑같은 거 먹였는데 이렇게 반이 이 심장병 쪽으로 갔냐? 그래서 토끼들을 다 바꿔갖고 조사를 했는데 먹여갖고 2주에 또 반은 정상이고 반은 심장이 나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찾다 보니까 이 토끼가 조금 위쪽에 우리 위쪽에 있는 토끼는 관리하는 사람이 내두고 땅 쪽에 있는 토끼를 저녁에 한 번씩 꺼내서 직접 먹여주기도 하고 이제 안아주기도 하고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그 차이인데 똑같이 콜레스테롤이 아주 많이 포함된 걸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어루만져주고 그렇게 보살핌을 주고 그런 토끼들은 병이 안 걸렸다는 거죠. 정상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참 이거 짐승들도 그냥 애완견들도 아무래도 이제 그런 사람과 똑같죠. 많이 놀아주고 만져주고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애완견도 애착 결핍 뭐 이런 문제가 있듯이 영국에서 2차 세계 대전 때 이제 많은 군인들이 죽고 남편들이 죽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성들이 군수공장이니 나라를 위해서 나가서 일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만들어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아기들 문제가 걸려갖고 국가에서 정부 차원의 아이들을 집단적으로 100만 명 이상 아이들을 이제 위탁을 한 거죠. 뭐 해외까지 보내면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보냈는데 아무도 예상을 못했지만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죽었고 많이 이상해지고 병 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보니까 부모의 따뜻한 품 없이 그 낯선 곳에 가서 또 그게 뭐 그만큼 또 잘해 주었으면 또 모르겠지만 애들이 외롭게 그렇게 대화가 부족한 채 여러분 요즘도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의 얘기는 어떤 아이들은 말을 안 하려고 들고 또 엄마와 밀착이 안 됐기 때문에 엄마 눈을 못 쳐다보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바쁘게 직장 왔다 갔다 하고 또 차갑게 굴다 보니까 우선 아이가 엄마가 말을 별로 안 하니까 아이가 말을 할 수가 없고 또 이 엄마의 따뜻한 눈빛으로 크는 게 아이인데 눈빛을 못 보니까 아이도 사람을 따뜻한 눈빛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를 숙이고. 그래서 그런 영국에서는 정부가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국가의 생존이 걸렸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지만 그 자녀들에게 너무나 엄청난 이제 아픔의 그런 일을 겪은 거죠. 근데 이 시대가 이제 딱 그런 시대가 된 거죠. 너무 바쁘고 너무 엄마의 따뜻한 품이 없이 자라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축복이라는 게 뭐냐?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학원 보내고 뭐 이거로만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아주는 자체가 큰 축복을 주는 것이다. 따뜻한 눈길로. 그러면 아이는 엄마의 눈빛으로 큰다 그러고, 그런 거를 느끼지 못한 채 그게 축복이죠. 엄마의 그 따뜻한 눈빛 그 자체가 축복인데, 우리는 그런 건 없어도 돈 많이 벌어갖고 좋은 장난감 사주는 게 축복이라고 여기는 이제 물질 사회를 살다 보니까 이제 이 족장의 이 이삭 문제 많죠. 이 아버지도.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도 그 자식들하고 평소에 손도 만져주고, 이게 둘째 손인지 첫째 손인지도 구별할 줄 아는, 여러분 어떻게 구별하시겠습니까? 오늘 집에 가서 눈 감고 아이들 손 내밀면 이게 첫째인지 둘째인지 그런 이제 축복이라는 게 뭐냐? 의미 있는 접촉이, 우리가 축복을 주잖아요. 자녀들한테 축복을 줘야 되거든요. 모든 부모들이 그걸 위해 목숨을 걸고 열심히 사는데 정말 그 바람직한 축복을 주는가 아닌가. 이번 가정의 달 5월달 컨셉을 제가 축복으로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어머니를 축복하기, 다음 주 아버지를 축복하기, 남편을 그 다음 주 축복하기, 아내를 축복하기. 우리 인생은 축복을 받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으면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부모의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이 자녀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 축복이냐? 아니죠.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를 영화에서 보는 게 아니라 집에서 보는 거죠. 여러분 좋은 영화를 보면 감동을 받고 나도 저런 사랑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죠. 마찬가지로 부모의 그런 아름다운 관계는 그 자체가 말할 수 없는 자녀들에게는 축복 그 자체인 것입니다. 비록 부족한 물질 뭐 이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러면 동성애라는 거는 결국 뭡니까? 많은 가정에서 이렇게 연구한 것은 결국 온전한 부모, 엄마 아빠의 아름다운 사랑을 보지 못할수록 이제 매체의 영상, 동영 이런 이런 저런 매체 속에 자칫 넘어가다 보면 동성애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정말 엄마 아빠의 아름다운 사랑을 목격하고, 정말 그것을 보고 참 아이들도 알거든요. 참 우리 엄마 아빠 너무 아름답다. 그런 게 축복이에요. 엄마 아빠가 아름다운 사랑으로 사는 게 자녀에게 최고의 축복인 거죠. 자녀들은 어려도 부모의 관계를 다 읽습니다. 다 보고. 그리고 거기서 엄마 아빠가 그렇게 사랑을 나눌 때 아이들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안정됨이 있고 여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부부관계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이제 최고의 축복이라고 보는 거죠.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시대 많은 이제 동성애 문제가 나타나요. 세 번째는 부모님들의 그 정직하고 또 올바른 가치관, 철학, 도덕성의 삶, 그런 삶이 자녀들에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럼 뭐 좋은 학교 나왔으면 뭐합니까? 엄마 아버지가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속이고 뭐하고 그게 무슨 축복이 되겠어요? 비록 우리 엄마 아빠가 여러 가지로 세상적으로 부족한 게 많지만 순수하게 그렇게 올바로 사는 그 모습이 축복인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의 그런 평소의 모습, 늘 참 적은 걸 감사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를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뭐 그거 작은 것을 크게 볼 줄 아는 그 엄마의 아빠의 모습, 그게 축복인 거죠. 저것도 감사하는구나. 이럴 때도 기뻐하는구나. 그런 축복이라는 게 어떤 그 삶의 관점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인생은 이렇게 사는구나. 아빠가 지금 어려운 거 아이들도 알죠. 여러 가지로. 그런데도 저렇게 사는구나. 엄마한테 하는 그 말을 보고 그
거기서 아름다움을 엄마가 아빠한테 하는 태도 또 언어 이런 걸 보고 그게 축복인 거죠. 이런 말을 하는구나 저런 말을. 네 번째는 그 이제 부모 이 이삭의 가정에 이렇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죠. 우리가 아는 대로 부부 관계가 완전 엉터리로 된 거죠. 그리고 자식들 갖고 편이 나눠져서 막 축복 쟁탈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축복 쟁탈전을 한 것의 부정적인 의미가 크지만 또 하나 그만큼 믿음이 부족하고 그들이 인격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또 그 굳센 믿음은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거거든요. 그것이 창세기 27장 35절 6절에 보면 에서가 축복을 야곱이 받고 간 다음에 아버지에게 와서 빌복이 38절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 그러면 에서가 눈물의 인생이 아니죠. 거친 인생이고 남자 중에 남자죠. 사냥자라고. 그래도 이 믿음 없는 에서가 하나님의 복을 놓쳤다는 거에 울고 나에게도 복을 더 달라고 우는 참 이런 거는 뭐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어느 가정도 또 좋은 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듯이 이 창세기의 이 가정들의 또 그런 부정적인 면에 있어서 부부관계가 완전히 나빴던 거죠. 말 안 하고. 그게 결국은 야곱이 봤기 때문에 그게 또 자기가 그런 결혼 생활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축복이라는 게 뭐냐? 그만큼 내가 이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을 소개함으로 자녀를 축복한다. 우리가 이 신앙의 가정이라고 절대 신앙을 강요하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축복이라는 건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이번 주 참 힘들었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았더니 참 평안이 있더라. 그거 다 합니다. 교회 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그 신앙은요. 이게 강요로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습관을 위해서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것도 이제 어느 시점이 지나면 안 오려고 대들죠. 그것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늘 따라오면 다행인데 요즘 같은 시대에 일찍 방황을 할 수도 있고 또 교회의 의미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영적인 축복은 강요와 강제가 아니라 교회 가야 된다, 큐티 해야 된다가 아니라 부모가 그럼에도 열심히 큐티하고 부모가 내가 교회를 안 가는데도 평안을 잃지 아니하고 기다리면서 그저 눈물로 기도하는 그 식당이 좋은 식당이 있을 때 그 소개하지 누구 친구 보고 안 가면 뭐 혼난다 이런 거 아닌데 교회 안 가면 혼난다 또 큐티 안 하면 혼낸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사실 큐티라는 것도 사람이 바쁘다 보면 안 하는 날도 있고 뭐 있는데 너무 현대 기독교에서 그런 걸 그냥 스케줄로 딱딱 잡아놔갖고 매일 한량을 하면 좋죠. 그렇지만 그거는 자발적으로 하게 될 때가 오는 거지. 그걸 습관을 들이려고 축복이라는 것은 강요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엄마 아빠의 자연스러운 믿음의 모습으로 그냥 엄마가 속상할 텐데도 얼굴이 환한 모습으로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하다. 내가 오늘도 말씀 붙잡고 힘을 내서 살았다. 자꾸 소개하는 거죠. 신앙을 강요하는 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제 아이들이 술도 먹고 담배도 필 때 하지 말라는 얘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생에 하나님과 그 아이의 문제고 그 깨달음의 문제 이렇게 강요하라고 먹지 말라고. 저도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저는 우리 아이들에 비하면 정말 나쁜 사람이죠. 너무 오랜 동안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한 번 너 그렇게 교회 안 가다가 벌 받는다. 난 그런 얘기도 들은 적 없고 저는
그냥 그저 눈물로 그냥 기도하다 기다리다 보면 때가 오는 거죠. 나중에 그럴 때도 자식의 마음에 미안함이 있고 또 거기에 이제 바로 서는 날도 오는 거죠. 어떤 분은 자식에게 두 가지를 강요하지 말라. 신앙과 정치, 무슨 당도 찍어야 돼. 이게 이제 얘기하죠. 저도 동의합니다. 이런 건 뭐 말로 해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거 찍었으니까 너도 이랑 찍어. 젊은 사람들 뭐 자기 좋은 대로 찍고 자기네들이 이끌고 나갈 나라니까 뭐 자기들이 알아서 찍고 뭐 자기들이 책임지면 될 거예요. 저는 제 시대에 제가 찍을 거 찍고 그건 우리 세대의 일이고 그 정치라는 것도 많은 가정에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 트럼프에 대해서 부모는 싫어하고 아이는 좋아하고 그 싸움이 치열한데 우리나라도 그런 가정이 적지 않은 걸로 압니다만 어쨌든 축복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자칫하면 우리가 강요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끊임없는 무언의 소개입니다. 또 말해도 그걸 그 선을 강제적인 쪽으로 가는 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언어의 축복인데 오늘 27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아들의 옷의 향취를 맡는다. 참 요새 우리가 이러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지만 그 아름다운 모습이죠. 아들의 직업에 따라 커피 바리스타를 하면 아들이 퇴근했을 때 커피 냄새가 날까요? 참 그 아버지로서는 열심히 살다 온 아이에게서 나는 그 냄새 좋을 수 있죠. 또 요리를 했대거나 뭘 하거나. 그러면서 20절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최고의 이제 언어를 얘기한 거죠. 아이의 하는 일에 대해서 그 밭의 향취가 최고의 세상에서 아름다운 향취고 아들이 그 삶의 현장에서 땀 흘리며 밭을 이끌고 채소를 가꾸고 풀의 냄새, 아로마의 냄새, 무슨 냄새 그게 뱄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최고의 자부심과 최고로 기뻐하는 이것은 여호와께서 복 주신 냄새로다. 아이들에게서 이제 어떤 우리가 그런 이제 우리 아이에게서 책 냄새가 나는구나. 아멘. 어떻게 너는 게임 냄새만 나냐 이러면 그런 그 아버지의 축복의 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너는 거지 냄새가 나는구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너만 오면 네가 너를 보고 너를 안으면 너에게서부터 그 따뜻한 마음이 나에게로 하나님이 주신 그 따뜻한 마음이 나에게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의 말 언어 자체가 축복 그 자체거든요. 이제 라벨 효과라는 게 있는데 교육학자들이 얘기하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하는 말 하나가 라벨처럼 아이들 가슴에 칵 박히는 거예요. 라벨을 붙이잖아요. 갖다가 그러는 것처럼 부모 말이 그 문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너는 참 창의적이구나. 그러면 아이가 그 말이 문장이 글처럼 여기 라벨이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나는 창의성이 많은 사람이래. 어려서부터 자부심을 갖죠. 자존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지 않고 남들보다 하나를 더 생각하는 습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어마무시한가. 이게 딱 라벨로 가서 붙어갖고 평생을. 그래서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당신은 늘 똑같아. 그게 뭐야? 그 라벨이 딱 붙은 거죠. 그러면 남편은 항상 그래. 나도 그래 그렇다. 이렇게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어린일수록 그 좋은 점을 너는 최선을 다하는 아이구나.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아이는 너는 똑똑하구나. 이건 좋은 라벨이 아니죠. 최선을 다하는 너는 참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아이구나. 그런 라벨이 붙으면 방 청소를 잘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라벨이 붙으면 그대로 가게 되거든요. 너는 꼭 그 지저분하기가 네 아빠 닮고 그 방이 돼지우리 같고, 그럼 그 라벨이 붙어갖고 맨날 내 방을 돼지우리처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그게 뭐 그 어느 들은 말 하나로 만들어지는 게 인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28절에도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풍성한 곡식과 미래의 축복의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이 부모의 축복은 오늘 성적 갖고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오늘에 상관없이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서 너에게는 엄청난 그런 복을 주실 그림을 구체적으로,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이슬이 있어요.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그런 그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야, 참 너는 가슴이 따뜻하구나. 너는 아마 어딜 가도 리더가 될 거야. 사람들이 널 좋아할 거야. 너는 참 그 무슨 일을 할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할 거야. 그런 그 공부 성적 점수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아이의 그런 그 좋은 내면의 모습을 갖고 그림을 그려주는, 엄마 아빠의 중요한 축복이 그림 그려주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뭐 하겠니? 대학교도 떨어지고 회사도 못 가면 장가도 못 가고 시집도 못 가고, 그런 그림을 맨날 그려주면 그냥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주는 축복을 줘야 돼. 그림을 그려주는 미래에, 이러면 이거 시골 그 광야 구석에 이름 없는 할아버지가 뭐 언제 그 집안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나 그 할아버지의 마음은 미래에 큰 그 축복을 받을 그림을 이렇게 마음껏 그려주는 아버지였고, 또 이렇게 전달하는 게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축복. 오늘부터 그림 그리기 연습을 하죠. 미리,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말을 쉽게 하지 마시고 다 준비해갖고 써갖고 연습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깊은 재능을 발굴하여 뭐 잘하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29절에 28절에는 이슬, 기름짐, 풍성한 곡식, 포도주 뭐 이런 것처럼 아이들에게 자꾸 그런 그 그림을 그려주라는 거죠. 그 풍성한 축복의 그림, 이 축복을 주는 거예요. 학교 성적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그냥 미래에 다 다친 것처럼 얘기하죠. 마지막으로는 최고의 가치를 부여합니다. 29절 같이 있죠.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의 주거를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를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여러분, 이게 무슨 정신 나간 할아버지 얘기지만 같지만,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고 형제들의 주가 되고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이런 정말 그 영광의 그림을 우리가 그 자녀들을 축복할 때 반드시 그 아이에게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 다음 세대, 손주 세대, 그 다음에 증손자 세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거죠. 룻이 복을 받는다고 그 다음 세대에 다윗을 낳은 건 아니죠. 또 아버지가 또 있다고 그 통해서 다윗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마음껏 부모로서 축복을 그려주는 것이고, 너를 통해서 위대한 지도자가 나올 것이라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것이라는 이 그림. 그럼 이 시골 할아버지, 그냥 구석구석의 할아버지가 뭐 이런 그 그림을 그리겠어요? 이런 축복을 해주겠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런 축복을 자녀들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의 현실을 보지 않고 이 아이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아이가 정말 높아지고, 29절 마지막에 있는 대로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이 아이를 축복하면 자가 축복을 받고, 이 아이를 건드리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아이의 인생은 그 누구도 가로막지 못할 것이라는 그 당당한 믿음, 자녀들을 향하여 티끌만큼도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 없이 축복해주고 하늘로 가는 아버지,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돈 문제입니까? 이사 할아버지 눈도 잘 안 보이고, 이게
뭐 이런 근거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알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기만 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것이다. 내가 걱정할 것은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하실 일이라고 마음껏 축복을 빌어주고 그림을 그려주고 그 언어를 생각해도 그러면 카톡을 보낼 때라도 단어를 잘 생각하셔갖고 자식의 나이에 상관없이 이 축복이라는 것이 이 세상은 대부분 물질과 자리와 뭐 이런 거로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축복에는 다 있어요. 다 영적인 것도 있고 뭐 세상적인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정하는 건 하나님이시지만 구약에서는 이제 세상적인 것도 많이 해당이 되죠.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영적인 것이 더 커졌지만 어쨌든 부모의 역할은 자녀의 축복을 전달하는 것이고 아무쪼록 내 사명이 뭐냐? 부모로서 남은 생에 숨쉬는 동안 자녀의 축복을 향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빌어주고 갈 수 있는 우리 엄마 아빠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안 하려면 살지 마시고 오늘 주보에 요약한 거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축복하자의 첫 번째 의미 시작. 의미 있는 타치는 2번 3번 부 4번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자녀를 축복합니다. 5번 부모의 언어를 통하여 자녀를 축복. 6번 자녀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자녀를 축복. 7번 오늘 이런 귀한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